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와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요.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닳아 없어지지 않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은 나의 삶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열정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걸어온 길의 그 삶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흐뭇해하고 그리고 자신을 격려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싫어합니다. 현재형이고 현재를 추구하죠. 또한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탄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의 모습은 인생은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대다수의 인간들은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렵죠. 인생의 모습 두 번째는 일생에 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주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모습 세 번째는 종로로 탄 자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말이죠. 자유를 외치고 외쳐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소망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바꿉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그러한 지혜자로 하루를 삽니다.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지혜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 지혜자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자는 조금의 아쉬움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보물입니다. 보물. 보물을 먼저 정의한다면
보물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자신이 보물로 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크든지 작든지 남들이 보아서 좋다고 하든 나쁘다 하든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소간의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런 보물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의 군대가 한 마을을 포위했어요. 그 군대의 장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들은 모조리 포로로 잡아가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모두 살려줄 것이니까 마을을 떠나는데 마을을 떠날 때 각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가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급히 집에 들어가서 금반지나 은수저 같은 것들 나름대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런 물건들을 부지런히 챙기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몸집도 작아 보이는 그런 왜소한 체구인데도 불구하고 큰 보따리를 메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검무다는 자가 이 보따리를 헤쳐보니까 그 보따리 속에서 한 남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 예, 제 아버지입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너는 왜 명령을 어기고 보물을 가져라 했는데 왜 사람을 메고 나가는가? 적군의 장군이 무섭게 이 여인을 다그칩니다. 이제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이 적군의 장군은 이 여인의 지혜와 그 효성의 마음에 감동돼서 이 병든 아버지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화가 재물일 수도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물질적인 보화의 대표적인 상징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게 됩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죠. 생활비가 있어야지 생활에 안정감을 누리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먹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비굴함에 처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인생의 삶을 영위하려면 돈이 필수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주는 안정은 결코 절대적인 안정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하죠. 이 AI라 불려지는 로봇가 대부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사람처럼 자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8, 9시간을 자야 되지만 로봇은 자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봇의 노동 생산성은 인간의 노동력을 많게는 수십 배를 상회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노동을 할 기회가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이 그러한 사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 경쟁력에서 떨어진 인간들은 노동을 못하니까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이 정부가 기초 생활비를 주게 됩니다. 먹고 살게끔은 할 수 있도록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 사회로 갈수록 더욱 돈의 문제를 넘어서서 진정한 나의 보물이 무엇일까? 진정한 나의 가치는 무엇일까? 진정으로 내가 갈망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사실은 이 돈과 같은 재물의 모습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유를 얻기를 사모하죠. 이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힘든 순간들도 지나가게 됩니다. 못 먹고 못 입을 때도 있죠. 그러나 마침내 어느 정도의 잉여의 재산을 축적합니다. 세이빙 어카운트에 오랜 세월 저축해서 모아둔 이 돈은요, 로또와 같이 한순간에 1억 천금으로 얻어진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다른 의미의 돈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실과 절약으로 얻어진 돈, 이 돈은 정말 자신에게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평생 노력해서 만든 목돈은요,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자신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보물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좀과 동록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비싼 옷을 보물의 하나로 여겼다고 합니다. 비싼 옷은 소중히 여기며 자주 입지 않죠. 그런데 아무리 소중한 옷이라도 장롱 속에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뒀다가 옷을 꺼내면 그 옛날의 그 옷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옷이라도 장롱 속에 오래 있으면요, 찌그러지고요. 또한 종벌레가 와서 옷을 갉아먹게 됩니다. 또한 이 동록에 대해서 예수님 언급하셨는데, 동록은 구리에 파랗게 생긴 녹을 말합니다. 그 당시 돈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돈을 주로 구리로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돈에 녹이 생겨서 사가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녹을 동록이라고 합니다. 결국 쌓아둔 많은 돈은 점점 가치를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옷도 좀이 먹고요, 좀벌레가 먹고, 쌓아둔 그 돈들도 동록이 먹어서 이 세상에 쌓아둔 보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자연적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 보물의 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물을 공격하는 인간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남의 것을 탐하고 훔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뒤에서 조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은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이러한 원수가 이 땅에 존재함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이 원수는 그렇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을 흩으려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보물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안전한 장소로 올려야 합니다.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어디로 옮겨야 합니까? 나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보물을 하늘의 은행에 쌓는 방법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좀과 동록이 없는 은행이 하나님 나라의 은행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에서 이자가 붙습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가 붙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행입니다. 작은 헌신에도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줘도 그 선지자의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물에는 나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물에는 나의 노력이 집결되어져 있습니다. 보물에는 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물이 영원히 남겨지도록 한 방법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고로 이 보물을 옮기는 것입니다. 나의 보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모든 보물들이
하나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쓴 모든 재물들, 헌금들, 이런 보물들은요, 이 세상에서 소비되는 것 같아도 사라지지 않는, 완전히 소비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사그라들지도 않고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없어지지 않고 모두가 차곡차곡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많은 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린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무엇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세상 말에 공수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이 쌓아둔 자가 이 세상에서는 부자이지만 성경은 그러한 자를 부자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이 땅에 쌓아둔 자가 부자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드린 자가 부자인 것입니다. 은행 통장에 있는 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 이름으로 내 통장에 들어있는 것 같아도 내일 죽고 나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죽으면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입은 옷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그 옷은 굿윌로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이 내 옷을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옮긴 것만이 내 것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옮긴 것만이 내 것으로 하늘나라에 쌓인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쌓인 것은 조금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드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봉사, 헌신, 섬김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쌓아두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쌓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드릴 때 마음을 실어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드릴 때 마음을 다해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빼앗기는 것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준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긴 했는데 억지로 주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빼앗긴 것입니다. 칼은 안 들었지만 억지로 주었다면 강도에게 뺏긴 것 같은 똑같은 것입니다. 부득이해서 준 것도 마찬가지로 빼앗긴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에 의해서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주었다면 그 마음의 섬김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법칙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마음이 실려져야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소망에 마음이 실어지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일 한 것 같아도 억지로 소망 없이 했다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질에 마음이 실어져야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에 나의 마음을 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육체는 더럽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어진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내 육체를 움직여 올바르고 아름답게 행동하게 하고요. 또 무익해 보이는 재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재물로도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재벌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두가 재벌이 될 수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러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명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아는 자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입게 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자녀들이 살게 하신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타는 차가 가장 좋은 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타게 하신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타게 하신 차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어떤 것을 가져도 행복할 줄 모를 것입니다. 왜요? 항상 아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아쉬운 마음 때문에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쉬운 사람들은 항상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알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참 만족이 없으신 분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모르는 것에 흥미를 가지려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이 쉽게 잘할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안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아쉽고 만족하지 않은 마음만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실로 감사할 때만 보이는 숨겨진 보석과 같은 나의 재능과 달란트와 그 속에 비밀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진실로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할 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처럼 많은 보석이 있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증명해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버하는 것입니다. 무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높은 지도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가르치고 싶은 진실, 그것은 내가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보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많은 것을 내 앞에서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이니까 너는 그렇게 많이 애쓸 필요가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선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직접 열방에 복음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것이니까 너는 너의 작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너무 부담 갖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보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보물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 믿음만 있으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너의 존재를 잘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또 요즘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는 보화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살아생전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금이 너무나 흔해서 은은 가치가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금으로 도금된 금으로 둘러싸인 인생을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주변은 보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관도 금으로 장식된 그런 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재가 보물의 존재로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고 기뻐하신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까 생각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말씀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눈에 보이는 보물들로 가득하면 무엇합니까?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우상 숭배에 자신의 몸을 방임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관계를 무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물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였는데 그 자신은 내 가치 있는 그 존재를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으로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우상 숭배하며 방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관계로 부화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보석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보석과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과 같이 존귀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 가장 빛나는 보석인 것을, 가장 값진 보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진실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이 땅의 보화도 미련 없이 하늘의 은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보화이고 보물인 것을 항상 감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기쁨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것만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고 나를 위한 영원한 기업으로 쌓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게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눈에 보화가 되었고 보물이 된 사실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화와 같이 기뻐하시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에 승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가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